반추동물이라고 있죠. 반추동물들은 하루 종일 무언가 씻고 있죠. 소, 양, 염소 이런 게 반추동물이죠. 주는 것도 없는데 손을 항상 먹어요. 뭘 씹어요. 반추동물은 사료를 주면 대충 씹어서 삼켜버리죠. 그리고 그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추 위에다 저장했다가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계속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이 반추동물들이죠. 이 소가 반추위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추는 소가 삼켰던 풀이나 칩을 다시 끌어올려서 소화가 잘 되도록 씹어가지고 다시 위로 보내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곱씹어 생각해 보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지나간 일, 앞으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반추를 잘 해야 돼요. 지나간 일, 잘한 거 있으면 더 잘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반추를 잘하는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반추작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또 곱씹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기록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 주보에도 보면은 이제 제목 같은 게 나오고, 또 설교한 지난주에 한 게 다 기록이 됐는데, 이거를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회상하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은혜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우리가 반추해 보고자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어디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자,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을 점령해야 돼요.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백성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몇몇 군사를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래요. 한 바퀴 행진하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집이 들어와서 잤어요. 이 말씀을 반추해 보면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입니다. 수십억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자, 성도는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합니까? 절박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 여리고성은요, 첫 전투입니다. 첫 전투이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투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작전과 전략이 뭐냐?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엉뚱한, 아니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그 뒤를 백성들이 쭉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으로 밝힌 여리고성 모습은요, 성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해요. 그런데 그 밑에, 성 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고 있어요. 성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면은 이건 당연할 재간이 없는데요. 여행이라면 그냥 돌 수 있겠죠. 지금 생사가 걸린 전쟁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추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성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하는 거고, 아니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쉬어야지, 여행도 가야지. 그런데 왜 그거 다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았느냐? 그 귀한 돈을 또 갖다 교회에다 내고 열심히 버는 돈을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입니까?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또 억지로 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욕먹어가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과 경제적인 모든 것을 수판을 튕겨보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 자문쓰기 지금 우리 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글자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쓰다 보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이 아주 굉장히 유익이 돼요.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냐? 서점에서 6,0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5,600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얼마에 파느냐? 5,000원에 팔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5,6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고 또 다 쓰면은 또 선물까지 주고, 어저께까지 이제 신청한 것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줄 선물을 다 이제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교회가 지금 할 일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손해 보면서 이게 누가 봐도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11조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 그래서 성도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사는 자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성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이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것들이냐. 비웃기도 하고 재미있게 구경하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됐지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반추하게 됩니다.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행진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성도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성도로 사는 삶은 말보다 행동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만 봤어요. 그 행동도 우스운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뭐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 이런 행동을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계속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보고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정신 나가는 것들. 아니 도대체 저기 왜 저길 돌고 있냐. 우리가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둘째 날도 웃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이건 뭐지? 왜 이러지? 의구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째 날쯤 되니까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말없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지만 나중에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는 말을 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동하는 데서 성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비웃는 그 말 가운데 말쟁이라고 하는데, 말쟁이라고. 우리들이 행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할 때는 이런 비난을 받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명령합니다.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그냥 돌기만 해라. 우리가 반추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일단은 말없이 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면은요, 말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야 돼요. 말만 번지르 하면은 성도다움이 우리한테서 사라지게 돼요. 성도다움은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추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마음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총칼로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말로 한번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들이 무기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그 말은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말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힘으로 했습니까? 때렸습니까? 아니에요. 말로 귀신한테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책망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병든 자한테
말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행동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였어요. 성도가 남발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감정에 휩싸여서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해질 거예요. 어떤 말을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왔어요. 시간 우리가 다 뺏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줍니다. 생활이 빠듯한데 11조 해야 하고 헌금해야 되고 이건 경제적으로 이건 영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쉬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욕먹어가면서도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소들은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성도들도 반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반출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기보다는 행동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가 말하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